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의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눈에 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믿지 않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합니다. 하나님이 없습니까?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다만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는 의심하기도 합니다. 지금 하나님 나와 함께 가실까?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닐까? 이것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자라고 한다면 또한 그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도 의심치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믿음의 조상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언제까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의 언약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너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형통케 하여서 마침내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도록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에게서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비단 이것은 믿음의 조상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언약을 이루어갈 모든 언약의 후손들과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동일한 약속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자, 나가시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국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왜 보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받은 복이 무엇인가 하면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범사가 형통케 되는 복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형통입니까? 말 그대로 하면 형통은 막힘이나 아무 어려움 없이 모든 것이 술술 풀려가고 잘 되어서 부와 성공을 얻는 것입니다. 출세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요셉이 처한 그 상황과 형편을 보면 이런 형통과는 거리가 멉니다. 형들에 의해서 애국의 상인에게 팔려와서 애국 사람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들어와서 지금 왜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에는 보세요.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어디 갇힙니까? 옥에 갇히는데 그것이 무슨 형통입니까? 아버지로부터 총애를 받으며 채색 옷을 입고
부유하게 잘 살던 자가 하루아침에 몰락하여 남의 집에 노예로 팔려서 종살이를 하는 그것이 무슨 축복입니까? 어릴 때 자기가 꾼 꿈과는 전혀 다른 삶입니다. 꿈꾸지도 않았고 상상도 하지 않는 고난의 삶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 잘된 것입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그런 요셉을 형통한 자라 부르고 있고, 또 요셉을 자기 집의 종으로 부르고 있는 그 주인 보디발 또한 그 요셉을 보고 뭐라 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고 보디발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디발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자입니다. 이방인인데 도대체 요셉의 어떤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범사가 형통하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보고?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형통, 세상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형통과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요셉이 받은 형통,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무엇인가를 하나하나씩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그 형통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의 축복입니다. 자, 1절 보실까요? 자, 1절 말씀 우리 함께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7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의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여러분 자세히 들으십시오. 요셉은 지금 자기가 애굽에 팔려온 것도 몰랐고, 그리고 자기를 종으로 산 자가 보디발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지금 그 집에 온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지금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요셉이 애굽에 팔려와 보디발의 집에 있게 된 그 모든 과정을 설명하면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지금 보디발의 집에 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보세요. 요셉은 지금 자기가 가는 길을 모르고 있어요. 자기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왜 그곳에 가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가는 길을 앞서 인도하시고 그의 목적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요셉을 애굽의 사람 보디발의 집에 오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디발이 누구예요? 보디발. 애굽의 바로 왕이 신뢰하는 7위대장으로 당시의 높은 지위와 권력을 가진 자요, 바로 왕까지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보디발입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그 종으로 사갔잖아요. 그런데 하필 왜 보디발입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게 된 것이 우연입니까? 아니면 요셉이 원해서 간 일입니까? 아닙니까? 성경 뭐랬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보디발을 만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로 하여금 종으로 부리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는 사실. 다시 말하면 지금 그의 배후에
우리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인도의 손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새 자신도 몰랐고 보니까 그거 모르는 일이에요. 그 모든 그런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다는 사실. 욥기 23장 10절을 보면 욥이 고난 중에 고백하기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놀라운 고백입니다. 요셉은 지금 자기가 왜 애굽의 종으로 팔려와서 지금 보디발의 집에 있으며 왜 애매히 고난을 당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으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를 단련한 후에 그 시련을 겪게 한 후에 정금같이 나오시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를 고난의 현장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연단시키신 것이죠. 산성도 여러분, 가끔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로 알지 못하는 곳으로, 내가 원치 않은 곳으로 인도하여서 거기 그냥 살게 하십니다. 머물게 하십니다. 때로는 내가 감당하기조차 어려운 고난도 시련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을,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탄식할 정도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시련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 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리 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근심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욥처럼, 오늘 요셉처럼 그 모든 고난의 시련, 그 모든 시련의 터널을 통과한 후에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고 나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한,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기 위한 필수 과정임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에게 이런 것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인하여서 불평하지 말고 도리어 감사하시고 믿음으로 감당해 나가시는 저와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저는 이번 이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지나가게 하신 고난의 터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요즘 내내 그것을 묵상해요. 왜 하나님께서 이것은 내가 볼 때 죄악이에요. 왜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이를 통해서 우리가 잃는 것도 있지만 얻는 것도 있습니다. 이전에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이전에 내가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 전체를 다시 되돌아보게 하시고 새로운 삶의 장을 열게 하시는 축복의 기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다 정지됐잖아요. Everything stop. 왜 그렇게 하십니까? 너무 앞에 가지만 말고 다시 되돌아서서 한번 지나간 삶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며 묵상하라는 거예요. 늘상 하던 일도 하지 못하고 가던 곳도 가지 못하고 만나던 사람들조차도 만나지 못하게 하고 그냥 집안에 딱 갇혀 격리되는 것을 당하면서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일상에 대한 감사합니다. 일상에 대한 감사. 아무 구속감 없이 자유로이, 아무 탈 없이
하루하루를 살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감사한 일이요 하나님의 축복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알레? 아멘? 이제는 그런 생각 안 했잖아요. 하루 일찍 일어나서 일 갔다가 집에 와서 하루의 일과가 그냥 되어지는 것 같은데 이번 이기를 통해서 보면서 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어느 목사님이 이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문이 차분해가 됐어요. 다는 내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몇 가지. 주님, 마스크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그동안 너무 많이 무책임한 말을 내뱉고 거짓 뉴스를 풀어놨던 우리들에게 좀 더 이제 침묵하며 살라는 주님의 명령 같습니다. 입을 봉하라는 거예요. 한국인을 막는 나라가 120국이 넘었습니다. 이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나치게 사십스럽게 해외여행을 다니는 우리에게 이제는 좀 절제하라는 주님의 사인같이 느껴집니다. 성도들이 교회당에 모이는 것을 막으시는 것은 그동안 한국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전혀 감당하지 못한 채 자기 교회 성장에만 급급한 것에 대한 벌처럼 느껴집니다. 주여, 이 어려움이 다 지나간 후에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새로워지며 주 안에서 하나의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거룩한 공교회가 되게 해 주소서. 이 기도의 전체 내용을 보면 구절절히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 그동안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어떠하였음을 보게 하고 다시 되돌아보며 반성하는 계기로 삼자는 기도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 후에 오늘 우리의 일상의 삶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의 교회가 다시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바로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잘못된 신앙이 다시 회복되고 온전히 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조국이나 우리가 사는 이 미국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청교도의 신앙의 터 위에 다시 굳게 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길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아들이 축원합니다. 다음에 하나님 주시는 형통의 복은 사람에게 은혜를 입게 하시는 복입니다. 4절 말씀, 우리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줍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6절에도 보시면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변하고 아름다운.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지금 종으로 팔려온 노예입니다. 종 주제에 무엇이 그렇게 잘나서 그 집의 가정 총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종에 불과한 그에게 요셉 보디발이 자기 집안의 모든 일을 다 관리하며 자기 재산뿐 아니라, 여러분 돈 아무나게 맡깁니까? 그 많은 재산뿐 아니라 자기가
없는 음식이 외에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그로 관리하게 한 것을 보면 이 보디발이 얼마나 요셉을 신뢰하며 총애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종에게. 예? 종으로 사온 그 너에게 누가 이런 영광을 줄 수가 있습니까? 요셉이 용모도 뛰어나고 준수한 것도 있고 아마 볼 때는 요셉이 무슨 일을 맡기든지 간에 성실하게 일하고 부지런하고 정직하고 그의 성품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을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오자마자 보디발이 바로 가정의 총무로 세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우리가 구절에는 거리 나와 있지만 제가 볼 때는요 아마 10년의 시간이 지났을 거예요. 10년 이상을 그 집에 와서 종으로 충정스럽게 섬기면서 이 보디발이 그 요셉의 면모를 이리저리 다 살펴보았을 거예요. 그의 인간 됨됨이가 어떤 것인가 겪어보고 다 지켜본 후에 그를 가정의 총무로 세워서 집안의 모든 일을 맡기며 돌보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요 그냥 우리가 보아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성격의 사람인지 어떤 인간 됨됨이 어떤지를 일단 그 사람과 교제하고 그 사람을 겪어본 후에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 거예요. 야 믿을만한 사람이구나. 정말 내가 모든 걸 다 맡기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옥에 갇혔을 때도 보면 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셔서 이 간수장이 또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요셉도 똑같은 제수예요. 똑같은 제수인데 그 모든 옥의 제수들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로 또 세워서 모든 일을 맡기며 관리하도록 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우연히 되어진 일입니까? 요셉이 잘해서 되어진 일입니까? 어떻게 보면 참 좋은 만남의 축복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디발에게 간수장에게 가는 곳마다 그들에게 은혜를 입혀 주어서 요셉을 종의 자리에서 가정의 총무로 제수의 자리에서 옥의 관리자로 높여주시고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는 사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저는 항상 그런 기도를 드려요. 요셉이 받은 이 형통의 복, 지금 요셉이 받고 있는 그 형통의 복이 어떤 복인가 하면 어디를 가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함을 받고 높임을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요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성실하게 일하고 또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능력도 없는데 성실치도 않는데 어떻게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높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어느 직장에 들어가든지 내게 무슨 일을 맡기든지 요셉처럼 성실하게 충정스럽게 정직하게 또 그 모든 일을 잘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 위에 사람을 잘 만나는 복,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고 인정함을 받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사실. 여러분 한국만 그런 것이 아니고 미국도 보니까 우리 자녀들의 그 직장을 이렇게 보면 회사나 기업 어느 단체든지 이 커넥션
그죠? 커넥션, 리프럴. 누가 그 사람을 추천하는가가 임명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 그 직장에 바로 위에 있는 보스, 상사에 향해 딱 눈이 들고 그 상사가 그를 딱 한번 신임하면 그 사람이 계속 끌어올려가는 거예요. 계속 프로모션 시켜주고 결국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건 자기 실력만으로는 가지고 되지 않아요. 요셉이요, 이 종으로 팔려가지고 그 가정에 보디발의 집에 가정에 들어가서 가정 총무로 시험을 받고 옥에 가면 또 옥에 들어가서 옥을 관리하는 관리자로 시험을 받고 나중에 뭡니까? 애국 온 나라에 총리 대신으로 높임을 받고 시험을 받는 것이 이게 요셉의 실력, 요셉이 잘했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그를 모든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하시고 은혜를 받게 하셔서 하나님께 그를 높이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요셉이 받은 형통의 복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귀하게 쓰시는 종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돕도록 여러 사람들을 연결시켜 주십니다. 커넥션.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할 때에 함께 일할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이게 인복이라고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냥 다 그렇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목적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는 것, 이것이 요셉이 받은 형통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뿐 아니고 여러분들도 우리 주위에 내가 가는 곳마다 우리 주위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고 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는 이런 형통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되시기를 주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셉의 형통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5절 말씀 우리 가정에 있는 분들도 다 같이 읽으세요. 다시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므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시니 요셉이 주인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어 가정의 총무가 되어서 집안의 모든 일을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요셉이 그 집의 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그의 형통이 요셉에게 그치지 않고 다시 누구에게? 보디발의 집에 임하게 되어서 이 보디발의 집이 요셉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보디발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가 복을 받게 된 것은 순전히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집에 사람이 잘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잘 들어와야 그 사람 때문에 그 집 복을 받는 거예요. 사람 잘못 들어오면 복이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시고 보디발의 집에 그의 소유에 복을 주신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요셉이 받은 복은 나 혼자 잘 되고 형통하는 복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내가 속한 공동체나 이웃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잘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요셉이 받은 형통의 축복. 여러분, 미국이나 이 한국의 자본주의 국가에서 큰 사회적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부의 양극화 현상이죠. 상위 부자의 1, 2%가 전 국민의 재산의 절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사는 사람은 너무 잘 살고 또 없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찌들리게 가난하고 못 사게 사는 것이 자본주의 국가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나도 돈 벌어서 부자가 되어서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이게 우리 평생 소원이고 이것이 우리가 사는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돈 많이 벌자, 부자 되자. 그래야 사람 대접받고 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만 잘 살면 되고 나만 행복하면 된다고 하는 이런 생각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관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는,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가치관은 나보다 못한 이웃을 위하고 나와 더불어 나와 함께한 이웃도 잘 되고 함께 잘 사는 복, 요셉처럼 나로 인하여 나의 이웃도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복입니다. 아멘. 이제 말씀드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통이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평안이 없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고난과 역경과 고통이 있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지 않느냐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우리는 실패도 질병도 고난도 어떤 역경도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믿으시면 아멘. 문제가 되지 않아요. 고난이 와도 시험이 와도 영병이 없음에도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그의 선하신 뜻대로 나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계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을 붙잡고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과 같이 동행, 하나님과 같이 걷는다는 거잖아요. 지금 누구의 손을 잡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동행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고난의 길이든지, 역경의 길이든지 어떤 위기를 만나도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가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에요. 하나님과의 동행하심이에요. 그러므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형통은 모든 선함 속에서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전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한번 그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지금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세상을 보지 말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라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전혀 예상치 못한 코로나19의 발병으로 어둡고 지금 긴 터널을 언제 이 터널이 끝날지 알 수가 없지만, 참으로 고통스럽지만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지나갑니다. 또한 이 모든 일의 과정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 하나님의 손이 지금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뭐 나름대로 백신도 만들고 온 세계가 지금 힘을 쓰고 있지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마침내 이 질병이 이 땅에서 완전히 소멸되고 이 코로나 사태를 종식시켜 주시고 모든 것들이 다시 일상으로 회복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미국 정부가 아니에요. 세계보건기구가 아니에요. 어떤 의사가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있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신 저와 되시기를 주간일이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